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합독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자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맹자라는 유명한 중국 유학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서 또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맹자는 묘지 근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그가 어렸을 때에 묘지에서 벌어지는 일을 흉내내며 노는 것을 본 어머니가 이곳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맹자가 장사꾼이 물건을 파는 일을 흉내내며 즐겁게 노는 것을 어머니가 또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또 3번째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와 또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맹자가 어린데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노는 것을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곳이 내가 정착을 해야 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의 행동을 보고 왜 그렇게 많은 이사를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아버지도 없이 혼자 키우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고민했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의 앞길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아니고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입니다. 미래를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시켜준 결과로 그는 아주 유능한 유학자가 되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 그렇게 길이 중국에서 정말 그 어머니와 함께 스승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이런 미래를 준비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 말씀을 두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세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삶을 위해서 나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가족들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준비를 해주며 나는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쪽의 기독교 그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참 왜 이 기독교 국가가 인본주의 그 나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때는 미국의 선지자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집회를 이끌었던 그런 분이 이르렀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쉬웠던 부분. 언제나 그분들은요, 해피했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와 얼굴이 너무 달랐어요. 어느 집회 때는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에 미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의 얼굴에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금의 아픈 마음도 없더라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해피하게 예언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제가 판단인지 분별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나라 와서 저런 예언하지 말고 너희 나라 가서 기도나 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크리스찬들,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냥 해피하고 뭐 육신의 죽음이 오면 천국 가겠지. 대충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주일이 오늘 이런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잊게 만든 신앙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전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 땅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00년 전에 물심판이라는 재앙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 물심판 이전과 이후 인생들의 죽음의 나이, 그 수명이 거의 700에서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그때 800살 정도가 인간의 수명이었다면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로 강건해지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10배 정도 줄어든 겁니다. 800세에서 80세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과학적인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수 이후로 기후변화와 그리고 인간에게 육신을 하나님이 먹게끔 했기 때문에 그 육식을 먹음으로 수명이 그렇게 낮아졌다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100년도 많이 살아봐도 평균적입니다. 80 살아가는 인생사인데도 얼마나 이 보이는 것에 거짓 세상에 집착을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준비를 하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물심판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짧게 만든 이유가 100년도 채 못 사는 이 보이는 세상, 너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전부 미련을 버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오후 예배 때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 조문객으로 가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미련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언서 7장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는 잔치집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디? 장례식장.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예, 장례식장을 좋아한다는 초상집. 그렇죠. 생각이 안 나는. 초상집을 여러분 가기를 즐겨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잔치집을 가기를 좋아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꾸 던져버립니다. 죽는다, 질병 이런 얘기만 해도 벌벌 떨어요. 왜? 뭔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불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길하고 두렵다. 이 말은 죽음이라는 것에 뭔가 어둠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두려운 존재가 인간의 죽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거나 죽을 병이 걸리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을.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것을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것을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선 자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자의 갈림길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그네 인생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곳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이라는 유목민 계열의 그런 집시와 같은 그런 종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떠돌이 생활을 자처한 그런 종족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자처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에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육을 쳐서 레갑이라는 믿음의 조상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답의 말에 그들은 복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레갑이라는 이 조상은 북이스라엘 시대 때에 예후라는 왕과 함께 바알 숭배를 척결한 아주 훌륭하고 용맹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부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예후 그 왕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유목민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아들 요나답에게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도록 엄한 명령과 규칙을 정하게 합니다. 미리부터 자손들의 믿음을 준비시켰던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요나답의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절대 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는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절대 짓지 말고 평생 장막입니다. 텐트 속에 살겠다는 것. 그것을 규칙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겠다. 땅이 있으면 거기에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포도원도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명령, 이 명령만 들어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 읽고 뒷부분을 제가 또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레갑 조상님 그의 아들 요나답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했던 것을 어떻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이 생명이 이런 대가를 이 땅의 것을 모두 버릴 만큼의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크고 놀라운 구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겠다는 것. 예, 그것이 레갑 족속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손 대대로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레갑 족속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과 믿음이 레갑 족속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조금의 은혜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
끝이 없는 사랑을 받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애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말을 나쁜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해를 못할까? 누군가 나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의시되거나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를 업신여길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겠다. 우리가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이 물질의 것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거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것은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이를 알고 그 지으신 이를 여러분 목숨처럼 믿고 사는 것. 누구처럼 내갑 족속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내갑 족속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믿음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이들이 유명한 교회 그리고 큰 교회 다니면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직분이라는 타이틀로 믿음을 대신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보이는 세상적 축복이 믿음의 열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생명,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진짜 욕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이 너무 잘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은 영 괜찮는데 저 사람은 참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잘 먹고 잘 살아 던져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나오는 철저한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 사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 그 나라 남유다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철저하게 개개인의 신앙까지 전부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전부 무너지게 할 상황까지 그들의 믿음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닥을 쳤다고 말을 할지라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1:1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언제라도 자기가 당대의 여러분 의인인 줄 알아요.
노아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고 욥 얘기하면 자기가 그런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의 의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개개인의 믿음이 어떤 자들의 믿음인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시대 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었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노아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9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저번 주 제가 갈렙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똑같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언제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여러분 정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목숨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가슴을 찢고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회개를 외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삶도 그와 똑같다. 믿음에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했고 물심판을 예언하며 외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쳤던 언제라도 하나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완전한 사람, 그가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을 했던지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믿음에 있어서 단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이 세상에서도 불신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의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심판의 날에 자기는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깊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같이 떠밀려가는 믿음,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는 믿음은 절대 마지막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 나팔 소리에 안길 수 있겠지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에 힘을 얻고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왔다가 갔다고 예배 드린다고 믿음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상에 떠밀려 가지 말고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 8절에서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름의 준비 차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수처녀는 기름 없이 혼인잔치에 기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좀 이상한 것이 기름을
너희들이 쓸 기름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러 갔어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기름을 산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삶,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그 생활,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육신을 쳐서 복종했던 나의 이 신앙의 대가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육을 쳐서 복종하는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는가. 레갑 족속들이 살았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을 레갑 족속처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았는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 육신에 여러분 생명을 쳐서 복종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이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기뻐하는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의 시간, 얼만큼 대가 지불을 하며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냈는가. 나의 시간에 주님, 정말 이 나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육신이 즐기는 시간과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한다. 내 육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하루 종일 여러분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세상 것을 즐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나는 한 주간도 살아냈다. 절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바로 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삶의 대가 지불,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삶 속에서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시간, 자기 전에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도 없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그대로 다 즐기고 무슨 구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노아는 가족 8명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도 의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노아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삶으로 나타냈던 그 노아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기름을 흘려줄 만큼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구원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8명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신앙의 대가 지불만큼의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쓴소리 한마디 듣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구원 안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위해 내 육신을 쳐서 섬기는 일 조금 더 하기 싫어하고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대가 지불 아닙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뜻은 내가 내 가족, 지인,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전부 내 모든 것을 죽어도 나를 조금도 나타내지 않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조금 주놓고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달라졌나 요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끝까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여러분 미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대가 지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과 1:1의 신앙의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살아가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해나가면서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아요, 다니엘이요, 욥이요, 그리고 더 붙여서 레갑 족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